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또 열매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과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호남본부와 영남 2본부 그리고 수도권 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에 충만하시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현장을 떠나보도록 하죠.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남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서세롬입니다. 저는 지금 전남 광양에 있는 소망교회 비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망교회 비전센터라고 하셨는데 예쁜 카페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잘 보셨습니다. 여기는 광양 소망교회 비전센터에 있는 카페인데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광양소망교회에서 2년 전에 세운 이 비전센터에는 카페를 비롯 체육관과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카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져온 것들로 꾸몄을 만큼 온 성도가 하나 됐는데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꼭 대형 교회만의 사명이 아닌 지역의 작은 교회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섬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남서부에 위치한 광양읍.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와 상업시설을 고루 갖춘 도농복합도시로 그만큼 다양한 교육 혜택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소망교회는 아담한 예배당에 비해 몇 배나 큰 비전센터를 세웠습니다. 지난 21년간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이 되어온 광양 소망교회. 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을 품고자 2년 전 교회 옆에 비전센터를 세운 것인데, 무료로 진행되는 다양한 강좌들과 스포츠센터, 공부방,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다음 세대는 물론 부모 세대들과 어르신, 그리고 지역의 외국인들까지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순천, 광양 이렇게 중간 지점인데요. 광양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움츠려 있는 이렇게 그런 지역인데, 우리 센터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수업들은 1층 전반적으로 센터는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고요. 지역 주민이면 전부 다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가 있고, 특별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끼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불신자 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운동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와라,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안 하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센터는 지금 대지가 한 110평 되고요. 1층이 63평이에요. 그 건물 바닥평 수가. 그리고 원래는 1층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중간을 막아서 주차장 법적으로 이렇게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주차장하고 1층은 제가 카페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 카페가 생겼고요. 2층은 헬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당구 할 수 있는 당구대들이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준이층으로 해서 아이들 공부방, 도서실. 그다음 3층은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중심으로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가죽공예라든지 천아트, 또 아로마 테라피, 4D 프레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4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처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만들 때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부모님들 모시거나 성도들 가정에 뭐 친척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섬김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광양 소망교회 예배당.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악기 연주를 비롯해 성도들의 달란트는 모두 섬김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 교회의 성장보다 지역사회 섬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온 오성전 담임 목사는 특히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것에 큰 비전을 품고 있기에 그 목회 철학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 섬김과 봉사로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 행복을 지역사회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카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은 믿음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구나, 그래서 더 이곳에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고, 막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너무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보여줄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이, 우리 소망 식구들이 행복하게, 정말 성도들끼리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 건물을 잘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정말 부담 없이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영혼을 품고자 하는 사역자의 사명감, 그리고 오직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비전센터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소망교회는 이렇게 비전센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돼 섬김으로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섬김을 통해 작은 교회, 낮은 문턱이 가진 복음 전파의 그 조용한 잠재력을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통해 이렇게 지역을 품고 계신 광양 소망교회 오성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비전센터를 세운 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전센터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나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문턱을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비전센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던 만큼 비전센터를 통해 이 지역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시나요? 다음 세대를 향한 남다른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교회 그 구성 비율이 역삼각형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형태가 빨리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부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건물을 하나님과 성도들의 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놀이 공간으로 사용도 되어지고 배움터로 사용도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소망교회와 비전센터를 통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비전센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좀 행복한 그런 교제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비전센터 통해서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제 우리가 외부에 무료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전센터를 통해 광양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품은 모든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광양 소망교회 사연 함께하면서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보니까 정말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나가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CTS 영남 2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김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동 글로벌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동 글로벌 학교.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어떻게 품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2020년 봄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19.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보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개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세워가는 경북 포항의 한동 글로벌 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 글로벌 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등교하는 학생들.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3월 달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장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친구들끼리 소통도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왔으니까 선생님들도 만나뵙고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클래스로 만나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반갑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학교 기간은 전보다 코로나 없었을 때보다 더 활기찬 학교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 글로벌 학교는 배워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건강한 모토를 가진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의 대학교 분위기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들을 보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동 글로벌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 12년 통합 대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20년 차가 훌쩍 지난 그러한 대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동대학교 법인 소속으로 아마 전국에서 대학교 법인 산하의 대안학교로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학은 했지만 여전히 모두가 각별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 교사와 학생이 한마음 되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를 어렵게 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한동 글로벌 학교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자율적이면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고
또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런 저력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안에서 본 것 같아서 교장으로서 정말 감사했고 정말 든든했고 정말 뿌듯하고 이제는 우리 학교처럼 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동의 교직원과 학생들.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가슴에 새기며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한동 글로벌 학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Let's start our mornings looking at Christ, looking at God's Word, looking at the magnificence of who God is. We have many teachers that are from other countries. We have teachers that are missionary kids that have grown up, not just teachers, but also faculty members. And I think they can relate well with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at we do have, give them good advice before going off into other countries. 일단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12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민을 갔다가 이쪽으로 사실 오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 학교에서는 어떤 예수님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나 혹은 학부모한테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종교적 중립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저는 이제 역사 교사니까 더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학교를 찾고 그게 제 삶의 첫 직장으로 이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전통 오게 됐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감사하죠.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솔직히 힘드시죠?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한동의 학생들. 특히 올해 2월 확산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주춤했을 때 학교에 가지 못하던 학생들이 부활절을 맞아 만든 영상은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통과 그가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어서 의미가 좀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영상으로 나와 있는 많은 저런 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에 대한 합창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더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원이 있고 이제 사람들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립싱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음원을 다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 찬양 안에 있는 모든 사파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였고 우리 HIS 한동글로벌 학교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심으로 인해서 그전에 못 느꼈던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학교 가면 다 교육을 받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것에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준비하기에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다음에 세상을 아는 지식 이것이 잘 융합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한동 글로벌 학교.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밝게 비춰줄 한동 글로벌 학교의 내일이 무척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대한학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동 글로벌 학교의 박혜경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장 선생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의 확산 방지 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네, 교육 환경의 방역은 워낙에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실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부터 사실 전국 학교가 큰일이 났지요. 그래서 저희는 2월 중순부터 개학이 연기될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선생님들 연수에 들어가고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고 하는 등 온라인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생활의 방역 그리고 온라인 수업 준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방역이라고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에 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적 화이팅 이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방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너무 귀한데요. 어느새 한동 글로벌 학교가 개교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보고만에 성장한 졸업생들의 귀한 소식 많이 들으시죠? 네.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서로 부지런히 아주 연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근황들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글로벌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두 큰 축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인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어느 학교보다도 더 글로벌 무대로 많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학생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을 전체적으로 복음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이유를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정말 잘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영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삼박자로 주위에 맡겨주시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선택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교장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소명을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한동 글로벌 학교를 보면서 기독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22년 동안 신앙 안에서 인재를 길러온 한동 글로벌 학교. 그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동 글로벌 학교를 통해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호국보훈의 달에 참 잘 어울리는 장소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CTS 수도권 본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신현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현충원에 나가 계시니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곳에 나간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장병들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묘역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교회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까지 섬기신 산정현 교회입니다. 지난 역사 속 주기철 목사와 장기려 박사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한 산정현 교회. 그 신앙의 유산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빼곡한 도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활발한 사역들 가운데 특히 일본과 북한 선교에 힘쓰는 이 교회는 순교의 핏값 속에 평양의 산정지에서 시작된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산정현 교회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에게 잡혔고 마지막 성경을 전하며 순교했는데 그 성경 한 권을 읽고 회심한 병사 박춘권은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1903년 교회는 72칸 큰 예배당을 건축하며 장대현 교회로 개명했고 그곳에서 세 번째로 분립돼 평양에 네 번째로 세워진 산정현 교회는 번하이셀 선교사의 섬김으로 부흥했습니다. 1906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대현 교회가 분립시킬 만큼 부흥이 됐고 그리고 평양 전역으로 교회가 확산되면서 평양뿐만 아니라 결국 전국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산정현 교회가 사실 거기 세워지고 그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의 열매까지 이어지리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당이 폐쇄가 됩니다. 예배당은 폐쇄되지만 교회는 살아 있었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순교 신앙의 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귀한 기독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특히 고당 조만식 장로는 일제 말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 정신을 지켰는데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1936년 주기철 목사를 산정현 교회로 불렀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사각오로 산정현 교회 강단을 지키던 주기철 목사는 숱한 옥고 속에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현 교회는 애국 신앙과 순교 신앙을 뿌리 깊이 품은 교회입니다. 1922년에 조만식 장로님이 되어지고 1936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사실 그 굉장한 힘이 모아졌죠. 민족의 지도자,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됐고 그 뒤로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뭐 해방 후에 국회를 주도하셨던 이동원 장로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들이 나오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전쟁의 아픔 속에 산정현 교회는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분립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 안에 헌신하는 기독 인물들은 계속 배출됐는데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의수를 베푼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장로. 1951년 5월 부산 영도구에서 교회 창고를 빌려 현재 고신의료원인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민과 전상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중풍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순간까지 청십자병원에서 영세민들을 진료한 장기려 박사.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산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산정현 교회는 성산 장기려 기념사업회와 함께
의료 선교를 통해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제 그게 거의 그 산정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 1년에 한 번씩 라오스에 꼭 산정의 교회 청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나가고 있고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있는 그 등촌동에 있는 차상위 계층 그 어르신들을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교회 목사님이야 재직자분들, 그다음에 교인분들, 장로님들, 청년들이 그런 선교를 가고 그럴 때마다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 어른분들이 실제로 몸으로 하시는 역할들이 청년들이 배워서 또 그들이 또 훗날에도 또 그 좋은 그렇게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아주 산정의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성장한 산정현 교회. 성경적 예배 운동에 집중하고 삶에서의 예배를 강조하며 나뉘어진 교회들과 함께 이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김권선 목사와 성도들은 특히 나뉘어진 교회들과 함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기념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산정현 교회가 연합해 100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주기철 목사 기념 예배와 조만식 장로 추도 예배, 그리고 장기려 장로 추모 예배 등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4월의 행사는 순결한 신앙을 계속 이어가자. 지금 뭐 신앙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월에는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기능할 것인가. 조만식 장로님처럼 장기려 장로님을 12월에 추모하면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장기려 장로님이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치료해주고 입히는 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근데 그게 마침 또 12월에 있다 보니까 성탄절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교회가 해야 될 3가지 사역을 아주 이 기념 사업을 통해서 함축시켜 놓지 않았을까. 산정현 교회는 교육관이 순교 기념관과 소양 아트홀로 이루어져 일제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산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일본 현지 교단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주년을 기념해 교회를 건축하는 한편 교회의 시작인 북녘 땅의 교회 재건을 꿈꾸며 나진 선봉 지역의 타가소 섬김 등 다양한 복음 전파의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찍이 농어촌 선교에 관심을 가져온 산정현 교회는 전북 진안의 배넘실 교회를 비롯해 의령 산정현 교회, 광양 신황중앙교회 등 형제 교회 운동으로 농어촌 교회와의 동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농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아낌없이 섬겨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준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가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농촌 목회를 이렇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선교 부흥이 되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일본을 품자. 일본을 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북한 선교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들 그 겨울에 난방 옷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배추, 김장 배추 보낸다든가 식량 모든 이런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0여 년 전 순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역사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발판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건강한 교회, 행동하는 교회로 산정현 교회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있는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저희가 국립서울현충원 주기철 목사님 묘역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저도 마음이 괜시리 숙연해집니다. 이곳에는 산정연교회를 섬기신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저 위쪽에 묘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결례를 이끌어온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온 산정연교회인 만큼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4월에 여기서 추모 예배 드리고 또 10월에는 고당 묘소 앞에서 추모 예배 드리면서 그 굉장히 부담일 수 있지만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짐인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영광이고 감격이에요. 그분들의 신앙,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적용했던 신앙,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그것을 내가 우리 현재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감격스러운 부담입니다. 네.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기념 사업들도 펼치고 계신데요. 역사를 잇고 있는 4개의 산정연교회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주한 장로교회까지 함께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4개 교회 또 우리 주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단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이어가야 될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으로 하면서 그런 그 확산시켜가는 기쁨,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서 정말 함께하는 즐거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쁨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북한의 한 건물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고 들었는데 이 흰 건물 밑에 종로 국수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산정제 고개의 위치라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 사진을 간직하시면서 또 북한 교회 재건을 꿈꾸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대북 지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사명과 비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뭐 굉장히 돈 많이 드는 사진입니다. 평양 가서 이 사진 찍기까지는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이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평양시 계리 55번지 이게 산정연교회 옛 주소거든요. 이걸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드디어 이쪽으로 안내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찍었거든요. 우리는 산정연교회가 이제 평양에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양 또 북한과 연결하고 있고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 또 북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그 물품 지원, 그리고 지금은 뭐 낮은 선봉에 계속해서 타가소를 운영도 하고 있을 정도로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북한을 마음껏 오가면서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특히 산정연교회의 가장 중요한 즐거운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물 파기도 한 100개 이상 하셨다고. 예, 그 우물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장기려 장로님도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구체화, 장기려 장로님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더 확산시킬까 생각하다가 라오스에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일본에도 선교사가 있어요. 일본 선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제의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거기에 사랑으로 갚기 위해서 선교사를 그쪽에 보내고 교회가 지금 일본 교회가 아주 잘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우리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곳에 물이 없는데 우물 파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 파는데 한 300만 원 드는데 98호 우물이 지난주까지 완공이 됐고 지금 105호 우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그쪽에 전하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일본에서 라오스에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산정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귀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고 만들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우리 고당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거의 70대, 80대가 모이시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주기철 목사님도 점점 잊혀져가는 듯한 느낌. 누구의 것이냐면은 다음 세대예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조만식 장로님 잘 모르고 주기철 목사님 점점 잊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교육, 그래서 장기리 장로님 교육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해가지고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사랑의 실천, 믿음의 확실한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희망이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신앙을 뿌리에 두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산정현교회.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품고 만들어갈 신앙의 유산들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또 그 순교의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정현교회. 이제까지 그 지켜온 신앙의 유산만큼 앞으로도 찬란하게 이어나갈 그 행보에 대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이한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